I believe in your name. I believe in your word. I believe in the cross. I am free. 안녕하세요. 주경원 목사입니다. 저는 꿈 있는 미래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컨퍼런스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전략이 필요합니다. 옛날의 전략 갖고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육 전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굉장히 좋은 비행기였는데 엔진이 노후되고 망가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띄울 수는 있겠으나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그 회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좌석을 2배로 늘려준다. 티켓을 끊을 때 마일리지를 2배로 준다. 기내식에 스테이크를 막 준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이룬다 한들 여러분 같으면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티켓을 보내주셔도 저는 안 탈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엔진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엔진이 고쳐지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변화된들 그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전까지 해왔던 그 전까지 다음 세대 엔진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과연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유효한가? 그 방법과 전략이 유효한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불렸죠.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팬데믹이 지금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데믹은 풍토병을 말하는 거죠. 그냥 병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발견한 그 회사의 CEO 역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 코로나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작년 1월 달에 딱 터지자마자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상권에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정한 21세기는 2000년 1월 1일 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정말 세계 역사를 가를 만큼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토머스 프리드만의 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세계 역사는 BC와 AC, 코로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그 이후로 갈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 역시 코로나를 기준으로 갈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2가지 지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냉장고에 이 방학생활 규칙이 하나 써 붙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인데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여러분 쓸데없이 말 걸면 얻어 터집니다.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가정의 거리는 좁혀졌죠. 지금 모든 것을 가정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학교가 되었고요. 가정은 교회가 되었고요. 가정은 회사가 되었고요. 가정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가족 간의 거리가 좁혀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 정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좁혀진 거리두기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지쳐가고 있고요. 자녀들은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육 생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졌죠.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곳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학교 못 가게 되죠. 상담소, 친구, 누구 등등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내면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는 신조어로 코로나 이혼이 등장했어요. 정신적 과로사가 온 것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이 51% 증가했습니다. 무려 51%입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에 접수된 그 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32.3% 증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요, 온라인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마지막에 헤어지더라도 얼굴 한번 보고 헤어져야 되는데 온라인 이혼이 등장했대요. 가정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이와 같은 통계에서 좀 많이 벗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역시 이 사회 속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면 교회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 역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각계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202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의 1위가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감의 약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전에는 무조건 교회에 가야 예배 드렸고요. 교회 안에 멤버십 가운데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예배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예배가 거의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는 아예 못했고요. 공과 공부는 정말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감이 약화되었죠. 두 번째, 교회들마다 재정의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재정의 문제가 벌어지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교육부서입니다. 실례로 인근의 여러 많은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부서가 통폐합되는 가운데 사역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체크하셨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 교육 2020년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한 2020년도 가운데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은 거의 공백기였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못했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20% 이상은 감소한다 라며 코로나 이후에 교인 출석률을 예상했어요. 근데 이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비율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실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죠. 과연 코로나 키즈,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올까? 우리는 면밀히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 아닌 불신자 아이들의 경우 거의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또는 아이들의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는 정말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매일처럼 일반 뉴스와 일반 신문지에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직 가운데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온도가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성장할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혐오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주일 예배 인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어도 70% 이상이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주일 성수 가능하다라고 체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우리는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1년도는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좋지는 않을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아요. 올해 합동기관에서 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뭘 물어봤냐면 한국교회 혁신이 필요한가?를 물어봤는데 매우 필요하다. 86% 나왔어요. 매우 필요하다. 그냥 필요하다. 12.9%. 합치면 거의 90%가 훨씬 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혁신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의 일상의 삶이, 성도의 개인의 삶이 주일에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일터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2위는 자기 교회 중심성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1위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한 해를 다 보낸 다음에 2021년도 초에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뭐니 해도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진행되는 교사 컨퍼런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변화는 어떠한가라는 요소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위를 보면 현장 온라인 병행이 61.2% 나왔습니다. 2위를 보니까 현장 예배만이 26.4% 나왔어요. 3위 온라인 중계 없이 설교 영상만 올리는 데가 2.4%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현장 그리고 온라인 병행이 61.2%예요. 그러면 거의 나머지 40%는 언택트 시대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제대로 된 예배 콘텐츠와 예배적인 부분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다음 세대의 믿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지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202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리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계획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모두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을 맞이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는 그 폭풍 앞에 이리저리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배가 있는 반면 어떤 배는 힘들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뚫고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뚫고 나가며 목적을 정해서 비전을 가지고 항해 나갑니까? 잠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닥쳐온 그 폭풍, 코로나가 우리 교육 가운데 결정적으로 그 엔진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다음 세대 교육의 방정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다음 세대 교육 그러면 통용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방정식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주일학교가 모든 신앙생활의 교육을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 위탁형 교육이었습니다. 가정 중심에 있던 교육을 주일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모델이라는 것이 그 역사가 한 2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1780년도에 로버트 레이스라는 분께서 만드셨거든요. 얼마 안 돼요, 역사가.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했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 만들어지자, 주일학교가 만들어지자 그 이후에 이상하게 가정교육이 위축되며 부모들은 모든 교육을 교회학교에 위임했죠.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주일학교를 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주중 가운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교육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캠프 모델, 겨울 캠프 모델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죠. 2박 3일, 3박 4일 정도 모여가지고 아이들 집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역시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결단했어요. 사명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쯤 뭐 하고 있는 시기입니까? 동계 캠프를 계획하거나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기이죠. 하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캠프를 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2020년도 거의 캠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한두 시간 정도 송출하는 방법으로 했던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 모델 두 가지가 망가졌어요. 그 방정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한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자녀와 부모와 교사 대상입니다. 1위는 동일하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형성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주일 예배는.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주일 예배를 현장에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사라진 거죠. 자녀의 2위는 수련회 등 특별 교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만이냐면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형성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는 너무나 중요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자녀가 주일날 예배 영상을 송출해서 교회에서 보내주면 그 영상을 가지고 집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잘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영상 송출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따로, 부모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신앙적 모임을 하나로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양가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대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해도 내가 무릅쓰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도 그러한데 그 자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것은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바벨론 땅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중요한 것,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죠. 한국 교회의 위기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결과를 보면 항상 1등은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 유발 혹은 신앙 형성에 항상 결정적 요인을 감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교육관이 기독교 교육관이 아니라 세상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할까요? 어렵죠. 부모님이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분은 자기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교육관으로 교육시킬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교육관으로 교육시킬까요? 이런 부모님의 교육관이 기독교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분은 온전히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교육관의 변화입니다.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대로 가정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어떻게 학습하냐면, 믿음은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곧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요인이라는 거죠. 2015년도에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는데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 여기에 학부모의 46.7%가 빠질 수 있다고 체크했어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안 놀라우세요? 놀라셔야만 합니다. 중직자의 57.4%가 빠질 수 있다고 체크했어요. 저는 중직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회자의 14.8%가 빠질 수 있다고 체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구멍은 예전부터 새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인구 총주택조사를 보면 그때 성인 기독교 분포율은 21%예요. 우리나라 21%.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기독교 분포율은 3.8%입니다. 비율이 안 맞잖아요. 성인이 21%인데 청소년 아이들은 3.8%라고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교를 가면 한 반에 보통 25명, 한 28명쯤 있는데 그러니 그 반에 가서 어떤 반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볼래라고 그러면 한 명도 안 드는 반이 있어요. 그렇죠. 3.8%입니다. 3.8%는 미전도 종족이죠. 우리나라는 선교 강국입니다. 해외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2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사의 정체성을 교사로 갖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교육은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시킨 겁니다. 선교는 뭡니까? 일단 믿게끔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사의 정체성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지녀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사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교사는 반드시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믿지를 않으니 미전도 종족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방향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이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가는 가정, 부모까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3.8%에서 더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을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방향의 전환은 코로나 때문에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정해두신 교육은 그런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학교를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는 산업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정이 중심되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식 이삭과 그 건소 그 자손들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 기승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분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는 이웃으로 나가는 수평적 선교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내려가는 수직적인 선교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평적 선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직적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 가운데 7절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교육의 대헌장의 말씀은 교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준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여러분, 교육의 강단은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해주는 역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모 본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금 그 역할이 가능하도록 교회 교육과 엔진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가운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외쳤으나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으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먼저는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교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 계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 집의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역시 부모님과 함께 합심하여 우리의 가정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합니다. 그때 동기부여 내용이 뭐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벽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 4장 6절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장은 몇 장일까요? 4장이에요. 절수는 6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예요.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구약 성경의 결론이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맺고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가 진행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머리로 인식한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내요. 그것이 너무 좋으면 우리의 온몸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우리 가정을 먼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가정의 변화, 말씀 안에서 복음의 변화, 그 변화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교사의 역량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 제한적인 교육에서 주중에 우리 아이들의 가정까지 넓혀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학습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환경.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사 역량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면 자녀에게서 가정과 부모로, 주일에서 주중으로, 일상까지 연결되고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교사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힘드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원래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위탁형 주일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 또 제가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또 여러 함께하는 협력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 혹은 일터, 캠퍼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 속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전 세대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에서 하나의 믿음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전 세대가 하나의 포인트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이 전략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부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 그 커리큘럼, 그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 지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 예배인데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배운 것이 자녀가 배운 것이라면, 자녀가 배운 것이 부모가 배운 것이라면, 서로 같다면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 소그룹을 중심으로 부모가 순이든 목장이든 구역이든 속회든 순이든 뭐든지 간에 소그룹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걸 학습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그리고 그 내용을 가정 예배 때 활용하는 거죠. 가정 예배 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운 내용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재들 있잖아요. 그 교재. 그 교재를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배우는 내용을 함께 합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게만 위탁하는 그런 중심의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년에 70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시간. 반면 1년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 이상입니다. 70시간 대 3,000시간이에요. 어디서 교육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클까요? 여러분, 교육은 질보다 양이 중요해요. 질은 양이 많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 없는데 질 좋은 거를 공급한다? 그런 건 없어요. 배가 엄청 고픈 아이에게 질 좋은 스테이크 한 조각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냥 거친 빵 10개 먹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일단 양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에 167시간을 살아가요. 과연 1시간 배운 거 가지고 167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과 부모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교회의 교육은 반드시 부모 교육적인 부분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교사대학은 하면서 부모대학은 안 합니까? 여러분 왜 교사들은 훈련 받으면서 부모 훈련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부모들이 교사인데 부모 역시 교육이 필요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일학교 부서에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진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3세대 통합교육이라고 말을 해요. 한 아이를 바라볼 때 통합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림 속에서 아이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코로나 이전에 예배는 크게 한 주간에 5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개인 큐티 예배, 소그룹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까지 하면 5번의 예배가 있거든요. 이 예배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두 가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
예배적인 부분,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드시 조직해야 되는데 이 5번의 모임을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로 연결하여 확장하여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새벽 예배, 큐티 나누는 것을 그리고 개인 큐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을 소그룹, 반별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주고 가정 예배에서 반복하여 주일날 배운 것이 가정으로 연결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희 꿈 있는 미래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지금 7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루는 교회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모든 교회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 가정과 교회 연결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화두로 또 올랐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교사분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중요한 3가지 역량이 필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3가지 역량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여러분 구심력은 뭐예요? 놀이동산 가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한 2년간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도는 거 있잖아요. 도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밖으로 뺑뺑뺑 돌아도 안으로 모아지는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육의 구심력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주변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변이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가 함께 돌고 함께 움직이잖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주변이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서야만 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해 나갈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진리 되신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되게 중요한 것, 교사분들 진짜 말씀의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반별로 모임을 얼마나 합니까? 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평균 보니까 1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15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15분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죠.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냈냐면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조사를 보니까 그러면 15분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분들은 주중에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준비하십니까? 는 것을 물어보았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분이 무려 2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 2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20분 정도 준비하시고 한 15분 가르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부분들을 너무나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조사해보니까 공과 공부 통해서 얼마나 도움 받니?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공과를 통해서 도움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 그 가운데 32.1%는 뭐라 그러냐면 공과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다고요? 몇 분인데? 평균 15분밖에 되지 않는데 길대요. 또한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17.9%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지는 않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17.9%였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10.7%는 선생님이 공과 준비를 안 합니다라고 체크했어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도움 받는다는 것은 5%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우린 다시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역량이 키워지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2021년도 주력 사역으로 말씀 자체에 대한 묵상과 경건의 시간, 훈련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부적인 일보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원심력은 구심력의 반대말이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건 뭘 말합니까? 아이들에게 접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언택트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택트예요. 여러분 언택트 사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는 뭐냐면 역시 접촉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포노사피엔스, 그렇죠. 스마트폰이 기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체 장기 중에 하나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온라인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언어는 디지털 언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언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찮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를 포기하면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늘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구전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없는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교육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자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를 통해서 뭔가 흔적들을 남기죠. 근데 그 흔적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 및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 인쇄 활자 발달과 함께 보급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청각. 그렇죠. 우리가 OHP 아시나요? OHP? 아마 젊으신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 필름 놔두고 띄워놓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거 있으면 정말 앞서가는 교회였거든요. 지금 있나요? 지금도 있으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이 더 아이들이 흥미를 끌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섯 번째, 어떤 시대냐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멀티미디어. 지금은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코딩 언어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코딩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20년 후의 세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단지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진리와 복음이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보다가 재밌는 역사 사실 하나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대요. 어떤 회사냐면 이 미국의 이 세인트 조지프에서 이 세크라멘트까지 인구가 갑자기 발달하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무언가 우편과 신문을 배달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배로 항해한 겁니다. 배로. 그러니까 편지 한 번 쓰면 1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조랑말을 타고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편, 신문, 이 배달하는 건데 18개월 동안 배를 타고 운반했던 것을 갖다가 단 10일 만에 말을 타고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혁명적이다랍니다. 1860년 4월 3일에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요. 그 엄청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기수, 말 타는 사람 뽑을 때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줬더라고요. 그 광고 문구를 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몸무게는 57kg 이하. 굉장히 몸이 날씬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모험을 즐기고 고아 출신들을 우대했습니다. 왜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고아 출신들 우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급여가 무려 $100입니다. 당시 노동자 임금이 하루에 0.43에서 1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 산업이 10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왜요? 대륙간에 전신망을 개통한 거예요. 한 그림을 보니까 포니 익스프레스 이 기수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전신망을 세워놓고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면 그 전에 썼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에듀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기술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무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강의를 그냥 공짜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관의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미네르바 대학 있잖아요. 학교 캠퍼스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7개의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 ALL,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2021년도 1월 달에 결과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진행된 온라인 예배 현황을 보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운영하는 교회가 특별히 실시간 온라인을 운영했던 교회가 6.3%였습니다. 녹화 영상을 올려준 교회가 21%였어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72.1%는 온라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운영의 변화를 보니까 그럼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모였으니까 그것이 별로 필요 없다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면 실시간 25.4%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녹화 영상 13.9%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왜요? 코로나 이전에 녹화 영상 틀던 21%가 실시간으로 많이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없음이 60.6%예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고 있는 교회들만 뭔가를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60%의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여러 가지 많은 강의 내용들을 온라인상에 오픈해 놓고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한국 교육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이트를 찾아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진짜 많거든요. 활용하시고 또는 그런 기관들을 방문하시고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을 배워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 교회 역시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콘텐츠를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영상이라고 가정해 놓을 때 그 예배 영상을 보는 그 아이들이 그 영상을 시청자의 모드로 보나요? 예배자의 모드로 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담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콘텐츠를 그냥 시청자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예능 보듯이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예배자 모드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역시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캠프를 위한 어떤 것을 만드실 때도요, 온라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캠프 모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그 전의 형태의 캠프로 모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온라인 부분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캠프 모델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역시 캠프 모델에 다양한 변화를 좀 주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여행 가서 또 교회에서 혹은 전체 집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작년에 한번 시도해 보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그냥 일방적인 모델, 2박 3일 동안 했던 그 모델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지겹고 따분했던 주말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시간. 뉴캠프 라이브. 어떻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된 건가요?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안녕하세요. 꿈이 윈터 칼리지 CWC 우리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본 저희 칼리지의 주제는 세계관 학교입니다. 우리 4W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세계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캠프를 진행했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더 창의적으로 진행한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 말에 2020년도를 보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기회가 남는 한 해인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갖고 저희가 온라인 송년회를 했습니다. 아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송년회를 모여갖고 1년 동안의 기사들을 정리하고 내용들을 정리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건 역시 굉장히 좋았어요. 또 새로운 추억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교사도 만나고 때로는 부모까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확장입니다.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만난 한 분은요, 작년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새 가족이 70명 이상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하나 가만히 보면 뭐래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창의적으로. 여러분, 명확한 답은 없으나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구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라도 시도해 나가다 보면 새로운 길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사의 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지금 여러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랑? 부모랑 협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사분들 반드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부모라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열망이 있어요. 난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난 안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이런 마음 갖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부모를 권면해주고 함께해야 하고 동역한다면 그 부모들 역시 점차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부모님들은 의식이 다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잘 키워야겠다.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냐면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머리로는 의식은 하고 있는데 마음 먹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못 움직이는 부모들에게 교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참여하는 부모로 성장해 갑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의식의 단계를 벗어난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뭐래도. 근데 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헌신하는 부모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헌신. 그래, 내가 한번 교회와 교사와 손잡고 한번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헌신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역하는 부모입니다. 이제는 동역이에요. 동역.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게 제안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이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동역하는 부모가 되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나라였어요. 가정예배. 그래서 1918년 성경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재산 유무, 지위 고하 막론하고 가정예배 결단하라. 문구가 정말 멋있죠? 가정예배에 결단하라. 그렇죠. 또 보니까 1933년도에 감리 회부를 보니까 가정은 공동 숙박소 아니다. 잠만 자지 마라. 그렇죠. 가정은 교회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 국가에서 문자까지 보내줘요. 가정예배 드리라고. 오늘 경기도 지역을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까지 나서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때로는 교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으나 저의 주된 사역은요, 이 가정사역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부모로, 남편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일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예배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잘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도 만들고 이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제가 저희 기관에서 만든 영상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3 가정예배 시즌2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의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3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113 가정예배. 네. 123 가정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예배예요. 쌍방향 소통형으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또 가정예배를 막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가정예배 솔루션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보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정예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정예배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주경훈 가정예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예배를 사랑하는 주경훈 목사입니다. 가정예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접목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예배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정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드림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배 시간을 정한 후 기도와 찬양, 말씀과 나눔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차분한 분위기의 가정예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의 가정예배를 전문가들은 요즘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정예배 드리자고!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자. 기도 제목 없어? 오늘 뭐 말씀 읽던 거 느낀 적 없어? 질문 같은 거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예배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3 가정예배 뉴스 드림이 기자였습니다. 드림이 기자 취재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가정의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가정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정예배를 하고자 하는 초심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 가정예배가 자녀들과 부모에게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123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솔루션 영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말한 그 부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손이 아파요. 하나니로다. 알파벳의 첫 단어인 알렉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정예배 가이드와 함께 솔루션을 통해 가정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도 있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건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앵커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 힘들어하거나 처음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처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으시고요.
또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가정예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정예배 때 활용하면 참 좋은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가정예배 때마다 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의 장례식에서 가족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회상하길 바랍니까? 이거 가지고 2021년도 첫 번째 1월달 첫 번째 예배를 가정예배 드릴 때 제 가족에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근데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거 재밌다고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장례식에서 제 가족들이 아민이는 참 착하고 딱 말하는 순간 제 아내가 꺼이꺼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거죠. 순간 분위기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이야기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노력해보자 라고 한번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사용해서 뭔가 게임의 형식으로 가정예배를 또 드린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집에 여윳돈 100억이 있는데 사회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네, 돈 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쓰신다면 사회를 위해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가족 안에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 가족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저도 이제 가정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가족 가운데 보내주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도에 정말 가정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부모님들을 뵙게 돼요. 그분들의 활동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가 어렵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교회 교육 가운데 방향을 잃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침착하십니다. 그분에게 방법이 있고 그분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워두신 교육의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팬데믹이 딱 3번 있었답니다. 3번.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겼죠. 두 번째 팬데믹은 무엇일까요? 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갈라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전 세계적 영향이 벌어졌죠. 세 번째 팬데믹은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번의 팬데믹, 모든 팬데믹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에요? 가정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대안은 무엇이에요?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교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어진 비전과 그 말씀을 가정까지 연결하는 파이프, 그 파이프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 수도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 수도관이 느슨하면 생명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원천수의 물이 좋아도 여러분 관이 녹슬면 녹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교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해요. 3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에 집중하는 힘.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언어로 뻗어갈 수 있는 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힘, 그 세 가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의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웨이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는 고통보다 변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 진짜 변한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변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맡아 양육하는 교사 역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커지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 역시 함께 덩달아 커질 것입니다. 세 가지 힘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힘이고요. 뻗어나가는 힘이고요. 연합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지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